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사단과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같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를 돕는 분이 되시고 너의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의 근원을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포도원 비유인데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통해서 일꾼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비밀을, 하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몇 시 이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서 9시에 일꾼을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주겠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일을 할래요.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한 11시쯤 돼서 가보니까 또 일꾼을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또 포도원을 데려오고 또 12시쯤 오후에 3시쯤 오후에 5시쯤 6시 일이 끝나요. 그래서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일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6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약속을 한 대로 다 1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아침부터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그 햇빛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니까 똑같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10만 원밖에 안 주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래 너한테 10만 원만 주면 되지. 왜 11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 3시에 온 5시에 온 사람도 내가 너 주인 마음이지 않느냐. 이거 너 따지냐. 너하고 약속은 10만 원 아니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야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얘기죠. 그래서 20장 1절에 첫 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5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40년 된 사람도 있고 또 10년, 5년, 2년, 1년 아니 몇 달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몇 달 전에 믿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요 얘기를 이렇게 일꾼을 비유를 설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어제 그저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은 뭐라고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일꾼을 들어서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50년을 믿어도 40년, 30년, 20년을 믿어도 10년 이상을 믿어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낫다. 보다 나중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낫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한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도 처음으로 가르칠 때도 뭔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간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절에서 10절 보면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씨에 대해서, 옥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에 대해? 겨자씨에 대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천국을 뭐를 설명하고 있죠? 자, 보화밭을, 일꾼이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천국을 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진주 장사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또 천국을 뭐라고 비유를 했죠? 누룩과 같이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또 뭐라고 비유했어요? 거물을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 늘 다니면은 30년, 50년, 70년 믿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나중에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구원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21가지를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모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지요? 자, 5 처녀와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또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또 무슨 비유를 하지요?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한테 계산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너무 땅속에다 파다, 혹시 도둑 맞을까 싶어서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올 때 내놨더니, 뭐라고 주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도 뺏어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뺏어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어디에? 자,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밤중에 왔으니까. 어떻게 된단 말이죠?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운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거를 예수님께서 뭘로 비유한 거죠? 달란트 비유를 하고, 또 뭐를 비유했죠? 5 처녀 비유를 하고, 또 뭘 비유를 했죠? 그거를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린 거예요. 염소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싹 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빨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자, 밀가루는 뭐지요? 여러분들 사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죽한 게 여러분들 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사업이면 사업장,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에 반죽해놨는데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 밀가루가 싹 다 부풀어가지고 싹 다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현장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혼자서 즐거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 역사 안 일어나면은 빨리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이게 자라가지고 10명, 20명, 30명, 70명, 100명을 다 전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200명,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300명의 전도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200장로를 세우는 게 중직자예요. 그게 아니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그거를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찔리는 게 없다, 곤란한 사람일걸요. 하나님 보시기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그럼 나는 뭐 내가 이루고 있냐고요. 그걸 말씀 아무리 알아만 뭐래, 그거 외우면 뭐라냐고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이게 뭐라고요? 포도원 비유 품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이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 옥토에 심은 씨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바로 겨자씨 같다 이거예요. 겨자씨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아유 무서운 얘기라니까. 진짜라니까. 예수,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자라나서 처음엔 조그만데 이게 자라나서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그거가 새가 깃들이고 놀아서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그늘을 피해서 쉰다 이거예요. 이건 뭐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다 주워버리다 먹었다니까. 맞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산은 처음에 좋다 하다가 그냥 뭐 똑같이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뭐죠? 이거는 결실을 못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을 해야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이거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밭에는 건 뭐야? 조금 세상에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싹 다 꺾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흔들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구원의 비밀을, 구원받은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뭐죠? 가르칠 때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몰라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파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들었는데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보화밭이라고 얘기해요. 그 보화를 보니까 이거는 자손 대대로 영원히 먹고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밭 임자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그냥 끌고 가지고 가면은 도둑놈이 돼서 유대 그 나라 당시에 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서 손으로 가서 훔쳐왔으면 손을 잘라요. 그 율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봤는데 갖고 갈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훔쳐갈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중에 죽을 값이라도 까짓 거면 우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걸 갖고 가면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걸 알아요. 자손 대대로. 그 법이 그렇다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보화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떡하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등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또 진주 장사가 지구상의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거를 다 투자해서 살까 안 살까? 왜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경매하는 걸 봤죠. 얼마를 받았다고요? 예? 몰라. 정확한 액수는 5천억을 받았대. 그림 요만한 하나 5천억. 경매로 전 세계에서. 갖고 뭐 그렇게 사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샀는지도 이름도 안 밝히고 어디 있는지 밝히고 그거를 진짜는 갖다 놓지 않고 전부 이 경매로 산대. 근데 5천억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거에 1,몇백억이래요. 2천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배를 더 비싼 거야. 왜 사지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1조가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사나요. 왜? 그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미친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몇 억이 없어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언약 좀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잡도 안 하면서 맨날 아멘만 하고, 그럼 또 아멘 하지 말란 말이 그 말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창대교회 빚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언약을, 이면 계약을 잡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24시간 365일 내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맞아요? 그래, 그걸 산다니까. 진주 장사는 그걸 사야 돼요. 왜?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생을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생명 살리는 데다가 올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화밭을 가지고 천국에다가 비유를 들은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를 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하고 장사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러면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거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뭔지 이해가 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떠들어도 나만 속상하고 나만 답답하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이게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아니요. 구원은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표가 난다니까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 죽는 고이 있을 때 아니 이북에서 내려와서 수십 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죽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 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수십 년을 40년 50년을 전도사 하다가 은퇴하고 나중에 죽을 때에 무서워 죽겠다고.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무섭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더래요. 아니 전도사를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심각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운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옆에 있는 저 잠자던 렘넌트 3명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놔두세요 그냥 자기. 그래도 교회에서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욕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냐, 사업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은 지금 당장 학생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일 1번이 뭐냐?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학원 보내는 데는 몇십만 원씩 수학 하나 보내는데 50만 원, 60만 원 주면서 보내고 30만 원, 40만 원씩 투자해서 보내고 신학원 보내는 데는 10만 원이 아까워서 10만 원이 없어서 못 보내고 이런 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올 줄 저는 확실히 보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일에 훈련받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이게 열리는 게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팀 사역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수십 년을 내가 이러고 살았어요. 오죽하면은 금식을 하고, 오죽하면은 철야를 하고, 오죽하면은 했습니까? 뭘 해보려고. 다 틀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른 인생을 하고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창세기 3장에 걸려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닐 뿐이에요. 말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막 살아가니까 똑같이 그 사람은 영혼은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저들을 진정에 도와주세요.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중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그거는 뭐죠? 교회 다니는 헛다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그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8절을 보세요. 뭐라는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집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왜 오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보고 그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내가 누구냐 물었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천국을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서울 시내 마귀가 다 덤벼도 이기질 못해요. 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알아들으십니까? 이제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대요. 그런데 다 그 천국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마귀가 못 이긴다는, 이거 말만 그것만 듣고 기도만 하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1번은 뭐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 하려면 한 2-3시간 해야 되겠어요. 준비한 거랑 정리를 할게요. 오후에 또 하면 되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글자를 쓴다면은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메시지를 듣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생각, 마음,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그러면 누구 나라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데, 말은 외우는데 삶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100번 외우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배경이 하나님이세요. 배경이 빼기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사자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실자가 되도록 하세요. 이래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무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무 배경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학벌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들 배경 살아온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얘기하십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 전부 다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소리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 사람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오만 것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옛날에 살아온 거, 자기의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바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 못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도 건강한 사람이고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뭐 이만큼 살고 이러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돈 있어야지 뭐 배워야 되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막 무식하고 돈도 없고 막 이렇다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씌우면 이제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돈도 건강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 해가지고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별걸 다 하고 별걸 다 먹고 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 좀 잡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잡수셔야 되는데 다 육신이라. 그래서 인생이 끝났어요.
어떤 분 한 분은 초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구원이라는 건 이런구나.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원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도 모르고 이러고 내일 고생을 해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게 구원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바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멋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로 멋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런 축복의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1살 됐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한 거는 25년 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은 어릴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중고등부 때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이제는 뭐죠? 자기 방향을 위해서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자기가 가야 될 전공을 찾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이 20살이 넘으면은 이제 뭐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전부 다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이스쿨까지만 보내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학자금을 받든지 뭐든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20살, 만 21살이 됐어요. 21살이 돼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이 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되는 게, 여러분들 능력으로 되는 게, 여러분 애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만 되면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지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북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집중 21가지예요. 6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고 각인시켜야 될 거고, 나머지는 삶이 15가지예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만 뭘 저걸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야지. 아니 저 무너져도 저거 쳐다보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지. 빨리 가 문 닫아 소리 안 나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걸 하는데 뭐를 하라고요? 투자하시라 이 말이에요. 뭘 투자해? 시간 투자하고, 뭘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훈련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중직자 대학원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냥 메시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대씹으란 말이에요. 대책임질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를요 지난 월요일 날 다 준비했어요. 화요일 또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정리 또 했어요. 또 어제 또 정리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정리했어요. 베끼는 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은 아무리 제1번이 눈 뜨자마자 말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딱 눈 뜨고 딴 생각이 나면 빨리 그거 버리고 빨리 말씀 붙들어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진 게 바뀌고 체질이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이 두 개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멋있는 우리 렘넌트와 멋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면은 여러분들만이 이 지역과 노원을 살리고 강북 600만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의 주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지면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이 말씀이 설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 영혼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